1986년 8월 22일 한밤중에 보니까 중서부에 있는 카메룬의 한 화산에서 유독가스가 분출되어서 1700여 명, 최소한 1700여 명이 사상자를 내는 대참극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카메룬 그 북서부 쪽에 위치하는 니오스라고 하는 그 호수 지역에서 이산화탄소와 악성 매독가스들이 한꺼번에 모여져 가지고 이제 호수 쪽에 분출되었던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무슨 폭음이 있었다든지 괴염이 있었다든지 그랬더라면 피신이라고 했을 텐데 전혀 소리 없이 유독가스만 그렇게 분출되었다 보니까 그 근동에 있었던 세 개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전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1986년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참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거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신앙 안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불현간 이렇게 어떠한 유독가스가 나와서 한 마을에 한밤중에 모두가 전사하고 전몰하는 그런 광경처럼 믿음의 준비 없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광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또 특히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세.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말세에도 가장 끝에서 있는 말세 지말라고 얘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 지말 가운데 보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이러한 소문들, 전쟁의 분위기들이나 또한 늘어나고 있는 불치의 병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하면서 가난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말세의 지말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세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서 심판을 앞에 두고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란 말 뜻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피신하고 도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처소에서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하셨던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임박할 때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마지막이 있죠. 개인적으로 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종말은 알지 못해요.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언제 숨이 끊어진 내 마지막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의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인들은 영적 안정불감증에 걸려서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대략은 그런 때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 그런 때가 나타나겠고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며 또한 재난의 시작이 계속된다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며 특히나 불법을 행하지만 그 불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며 식어가는 때 그때가 바로 말세 중에 말세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셨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말세 지말에는 환난과 기근과 또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은 때가 바로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경성해야 될 것이, 우리는 혹시 사랑은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부분을 한두 번 기록하였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신구약의 말세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 재림과 강림에 대한 관련된 이 단어를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냐면 1518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신구약에. 그러면서 신약에만 몇 번을 기록하고 있냐면 318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분명히 초림이 약속하신 대로 있었던 것처럼 재림도 분명하게 있게 되신다, 주의 강림이 분명하게 있게 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림의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전혀 감각 없게끔,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성도라면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주님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이와 같아요. 남편이 출장 갔어요. 온다는 날짜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날보다 더 하루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이 출장 갔다 왔으면 반가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출장 같은 남편이 되돌아오면 반가워서 여보 내일 올 줄 알았네, 오늘 오셨네, 정말 일찍 오니까 더 좋아요, 이런 아내가 돼야 돼요. 아니 내일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왔네? 라고 한다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주님 언제이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학수고대합니다. 날마다 앙망하며 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펼쳐서 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풀지 못해 걱정과 염려로 오히려 일관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너희가 처신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부분에 풀리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사실 두렵고 무서운 책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거든.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곧 오신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 이거 주님이 다 지고 얼마 있지 않아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러니 주 곧 오신다, 준비하며 강성하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에게는요, 날마다가 기대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신앙의 내용은, 최고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기대요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들춰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복입니까? 평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분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살을 걸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며. 곧 오신다면서 왜 지금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그 말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 그대로인데 주님 언제 오신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될 때 그때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약속하시는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같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나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오늘 한 영혼이라도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이 자녀가 어서 빨리 장성하여서 사람 노릇하기를 기다리고 겨울을 지나는 사람은 봄을 기다리고 모두가 기다려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기다려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부르세요. 아담을 보세요. 범죄하여 숨어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의 부르심과 기다림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반응 없는 것 때문에 주께서 한탄하시고 그의 범죄의 결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범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르는 새는요, 산에 들을 나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날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물속은 나르지 못해요. 맞는 말이죠. 산에 들은 나를 수 있지만 물속으로는 나를 수 없어요. 또 물고기는요, 아무리 헤엄을 잘 치지만 나와 땅에서는 헤엄을 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에덴의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창조하심에 대한 부분을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만이 전부 인양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은 듯한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처음 우리 육신으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끔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불러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반응한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중생, 에덴을 잃어버리고 신라곤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 삶만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이라는 이 거듭난 삶의 원 의미를 보니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의미는 바로 위로부터 다시 불려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무엇인가 체득되어져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체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듯한 우리들을 새롭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재직인데요. 재직이면 당연히 거듭난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30년이나 교회 다녔어요. 기한이 길면 자동적으로 거듭난 줄 알아요. 재직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거듭난 생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저주받았던 인생이 다시 살게 되는,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대되느냐면 그 나라가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이 기대되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놓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게 했을 때는 고민스럽게 되기도 하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세요. 내 신부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신부가 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은 무엇이 사명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호령하고 그들을 불러내는 데는 관심조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까? 이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놈은 건강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내놓을 곳이 없어요. 지금은 참 지치리도 고생하며 살아요. 그러나 내 고생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소망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셨을까?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자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일, 천국 백성 만들어내는 일에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요, 참 재미있는 범죄자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집배원인데 집배원이 하루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배달하려고 하는 그 큰 집배원 가방을 탈탈 털어가지고 좀 돈 되겠다 싶은 것은 털어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쉰 거예요. 아, 좋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행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부에서 이 사람을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끔 그만두게끔 일했어요.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의 배달수가 되라고, 복음의 집배원이 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편지와 저런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집배원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배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신앙의 간증과 전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나는 그것에 익숙치 않다고, 오늘 일하기 싫다고 그것을 탈딱 털어서 땅을 파서 묻어둔 자와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라나타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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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마라나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회개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때 이 땅 가운데서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의 광경을 보면 무엇을 얘기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정 러시아가요, 패망할 때 어떤 광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도망할 때 그 도망하는 동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재산을 다 실지 못해서 남겨두고 큰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피나는 중에 그 숫자만 해도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런 부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피난하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광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자기 재산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피난 중에도. 그런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제정러시아의 피난 중에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춥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피난 중에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해. 엄마도 그리고 그 태죽에 있는 아이도 죽었던 기사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에는 아무런 의미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노라 하면서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에 참극이 있었던 법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정 러시아에 망하던 날에 코카서스 기마병들이 몰려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요. 교회들마다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축도할 때 손을 쫙 펴고 축도할 것인가, 주먹을 쥐며 축도를 할 것인가, 엄지손가락만 펴고 축도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파란색 옷을 입을 것인가, 노란색 옷을 입을 것인가, 가운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을 것인가, 저렇게 입을 것인가, 십자가의 천탑에 천사들이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장면. 그랬을 때에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코카서의 기마병들에 의해서 참담하게 그렇게 물질과 그런 무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마지막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오실 날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옳게 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정돈하는 자,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원뜻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는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탄합니다. 너 사랑이 어디에다 놓쳤는지 좀 깨달아라. 너 처음에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해요. 내적으로는 부패하지만 겉으로는 버젓하게 보였던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겉모습은 번질하다마는 네 속사람은 죽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대교회에도 말합니다. 너는 모습은 겉모습은 온전하다. 그러나 속의 모습은 죽었지 않느냐. 지탄하는 모습.
미혹 앞에 행음하는 두아디라 교회와 살아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듯한 사대교회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주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똑같은 믿음 생활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라나타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심고 열매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부터 내어뱉습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벌떡 일어나면 벌써 이제 그냥 책상 앞에서 말씀 봅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 후대에게 적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기만 하면 창문을 쫙 열어요. 여러분, 창문을 쫙 열고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날씨 좋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오시라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으면 창문을 쫙 열고 주님 오늘 오십니까? 라고 했더라.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밤잠 자기 전에 창문을 걸어 잠그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인생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내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준비하는 자는 그날을 복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이십니까? 이 신앙을 늘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내일까지만 사는 사람은요, 오늘 원수 맺지 않습니다. 오늘 종말의 문제 뭡니까? 문제는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 없는 성경 공부, 사랑이 없는 무슨 교제, 사랑이 없는 어떠한 구제, 헌신, 이 모든 것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찡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구제하고 공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랑을 더욱더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중앙교회. 옆에 있는 손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요. 임 목사,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해? 스스로에게 물어요. 제 마음속에도 걸리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서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바울을 보세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에도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으니까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섭섭하고 왜 서운합니까? 내일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거 서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혹시라도 온다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돌에 맞아도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돌에 맞아도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누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온전하게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는 아무도 못할 일을 바울은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스데반과 그 제자들 11명 모두가 한 명 빼고는 다 순교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오늘입니까? 주님 나를 데려가실 날이 오늘입니까? 죽어가면서도 주님 오늘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말하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마라나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려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라나타는 장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정말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일부러 이렇게 잠깐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만큼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 시에는 구유에 오셨어요. 어느 곳에 누울 곳이 없어서 아주 비참한 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초림에는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존귀와 영광이 그의 보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초림 시에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요. 크게 보세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그가 오셨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날 곧 우리 가운데 임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날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곧 오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먼저 오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매일매일이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밤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